저런 영상을 볼 때마다 그래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가자 이런 마음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신 삶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할 때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자, 이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에 힘입어.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온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마트 후문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그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골든 프라자까지 해서 이 블록에다 상가인데 여기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 주변에만, 그러니까 한 바운드리 한 100m 정도 바운드리 안에만 교회가 6개 있습니다. 네. 뭐 한 몇 개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요, 6개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교회가 어디 있는가, 교회가 몇 개 있는가,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교회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건물로 된 교회가 아니고서는 상가에 있는 교회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근데 저는 아주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네. 여러분 치킨집 사장님한테는 무슨 집만 보일까요? 치킨집만 보이죠. 신발 만드는 사람이나 신발 파는 사람은 사람들의 신발만 볼 것이고, 헤어 디자이너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 사람 미용실 갔다 온 지 한 달 됐다, 아마 미용실을 가야 될 것 같다, 아마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이 안에 저장할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입으로 나오게 되고 표현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이시 기도한 나의 심정,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은 나의 심사입니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옛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것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주장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밖으로 표현할 때 시편 1편에서는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이 묵상이 같은 의미입니다. 묵상이란 말 그대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이 밖으로 표현해 나와서 웅얼웅얼 입으로 콧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밖으로 표현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 차서 도저히 이것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 사극에 보면 가끔씩 신하들이 왕에게 이 상소를 올릴 때에 혹은 탄원을 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소서.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아래는 이것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다윗이 기도한 조금은 우리의 표현, 지금 번역이 돼서 약간은 표현이 조금 부드러워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판은 나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소서. 그것이 더 간절한 어떤 표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꼭 들어달라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할까요?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 절일 정도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간이 절해 보셨습니까? 그걸 다른 표현을 한다면요, 애간장을 태우며 기도한다. 속이 타며 기도한다. 속이 탄다. 그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 말은 하는데 말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는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리를 듣던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가 술 먹고 지금 취했는 보다 하고는 이제는 좀 포도주 좀 작작 좀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술을 마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랑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 심사를 통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마음이 힘들면 말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충격을 받으면 말을 잊어버리잖아요. 실어증해 버립니다. 이 표현이 안 돼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때의 심정,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더 이상 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시편 5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편 5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떼놓을 수 없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데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개 있겠지만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누구를 부르죠? 네, 주님을 부르죠. 하나님을 부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중에도 다윗은 자신의 심사를 통촉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 앞에 자기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시편 5편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쉽게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왕에 대해서는 영화나 또는 드라마를 통해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때 왕정 시대였죠. 주변국도 그렇고. 그래서 왕의 위치를 너무나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는 나의 주인이다. 주군이다. 그것이 왕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할 때 그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의미를 갖고 불러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수도 없이 부릅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릅니까? 물론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실론적으로 쫙 펼쳐서 이해하고 그렇게 부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의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유일하게 정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그분의 백성에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절대적인 순종과 전적인 섬김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자리는 이미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눌려서 죽을 것 같은 그 위기를 이미 벗어난 것이고, 이미 그 자리는 은총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고 약속의 자리고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기대와 희망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우리는 부르짖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기도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도 말 못할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말 못할 내용들이 있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말 못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자신의 죄의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어야 됩니다. 다 알으세요. 우리의 답답한 심정도 다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뢰고, 나의 죄도 다 아뢰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다 벗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모든 옷을 다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사정을 알 수 있고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십니다. 이제 3절에서 다윗은 좀 더 감사와 확신에 찬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시편을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요, 아침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딱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4편에서도 3편에서도 살펴봤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깨리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윗이 기도 응답받은 최고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내가 맞았다는 것은요, 지난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밤이 무엇인지 살펴봤죠. 밤이라는 것은 죽음이 도사리고 어떤 음모가 펼쳐지고 어디서 칼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는 그 시간이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루에 24시간에 12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가 이 미투, 지금 미투, 이게 운동입니까? 운동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미투로 인하여서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겠지만 그 유명한 배우가 그 전날까지는 우리가 그냥 욕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그냥 유명을 달리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인생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피로를 하나님 왜 채워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가 아니고, 아침을 맞았다는 것 자체가 지난 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아침을 맞은 것이 얼마나 벅차고 영광스러운 감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또 하루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을 주셨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한국교회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정말 전 세계에 없던, 물론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데 그것이 아예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기도회로 그렇게 정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또 아주 또 세계 최초입니다. 우리는 한국은 최초가 많아요. 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인데 요즘은 이 새벽기도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저께 우리 유한이가 이제 우리 고등부 새벽기도를 한번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학교 가는데 너 괜찮겠냐? 괜찮겠대요. 한번 경험하고 싶대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 가서 괜찮냐? 학교 가서까지도 괜찮은데 오후에 학원 가서 완전히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다라는 거. 네, 여러분 새벽 어렵습니다.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일찍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새벽기도를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매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알람을 못 들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고요. 왜? 누군가하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면요, 말씀도 잘해 주실 뿐더러 늘 하시는데 잘 들리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세요. 여러분 사업가들에게는요,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일들을 진행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직장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은 지난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와서 죽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게 해주셨기에 이 하루는 주님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새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정해서 나오시면 돼요. 2번 정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매일 못 나오셔도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늘어날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첫 시간을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주님 지난밤에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시작하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기도에는 안 나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렇게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윗이 일어나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이 기도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마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칠 때 가지런히 제물을 펼쳐서 정렬해서 올려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심정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가지런히 정렬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보일 때 주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열심히 기도를 해요. 막 소리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딱 땡 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뭐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려요. 막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휙 돌아가면은 그거는 내가 금방 무슨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기도가 끝나면 이거는 언제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끝나면 1, 2분 정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냥 들으십시오. 듣는 기도라는 책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내가 바라리다라고 했어요. 바라리다. 이 바라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전망대에 올라가서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전망대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혹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집중하여 주의하여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주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응답하실지를 집중하여 주의하여 지켜보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주의하여 집중하여 내가 바라봅니다. 이 뜻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될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허공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는 것,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이 베풀어지는 그 은혜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주와 함께 머물며 주의 목전에 서리이다 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반대예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에 반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기도란 단순히 우리의 피로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죠. 많은 이방인의 기도가 다 그겁니다. 내 피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기도는 나의 피로를 아뢰는 것도 있겠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주와 함께 머물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하나님에 대해서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또 봐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용인하시고 용납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인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와 용납은 분명히 달라요. 용납과 용인은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무엇이죠?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끝났으니까 너 이제부터 죄 짓지 말고 잘 살으라가 아니고,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온전한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머물고 동행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한 시작, 그것이 주님의 용서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흔적조차 없애는 거예요. 이것은 너와 상관없이 너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광과 약속과 복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라고 할 때 이 죄악이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악인이요, 또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죄인이요, 오만한 자,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죄악이죠. 그들과 주님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를 주님이 참으로 멸망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사단의 속성하고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죠.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말을 하게 해서 그 거짓된 말로 인하여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미투가 잘못됐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일까요? 목숨과도 같은 목숨을 바꿔야 될 만큼의 그러한 일일까요? 그 일이 작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목숨이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너는 살 가치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런 말들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것이죠. 다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데, 그 진리를
귀를 막고 너는 이제 끝이야.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너는 이제는 완전히 영구체면이야. 그것으로 마치 인생을 끝난 것처럼 거짓말로 그 마음을 찌를 때 그 거짓말에 못 이겨서 그냥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을 아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대부분은 자기 이익에 위해서 하죠. 이기심입니다. 상대는 상관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그러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사회나 나라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면 그거는 신뢰할 수가 없죠. 이번에 북한에서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비핵화하겠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그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만약에 비핵화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무슨 꿍꿍이 그 이상의 것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왜? 그동안 그들의 살아왔던 그 말했던 그 과거를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요, 이것은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회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죄, 오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또 폭력 같은 이런 죄는 우리의 기도의 토대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일단 죄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먼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무뎌져야 그때 다시 기도하게 돼요. 죄를 짓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점점, 처음에는 그러지만 나중에는 죄를 짓고는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기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무너뜨리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 약속한 것을 누리지 못해요. 왜? 죄 사함 받는 것을 끝나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요. 로마서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뭐도 많죠? 은혜도 많죠. 그래서 죄 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은 반복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은 경험했지만 가나안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죠?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크지만 거기서 머물리지 마시고 가나안의 약속과 가나안의 기쁨과 가나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내 삶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할 뿐더러 주의 위대하심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낸다면 기꺼이 그 기쁨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중에 이 죄를 멀리하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또 여전히 이 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좌절 속에 있지만
오늘 다윗은 이제 마지막 7절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믿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깨끗함에 있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그 근거가 죄가 없어야 되지만 죄가 없는 것이 근거가 아니고 무엇이 근거라고요? 주의 풍성한 사랑이 근거가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다고 해서 풍성한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인자라는 말은요, 어질고 자애로운 어떤 성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예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구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걸 우리식으로 번역한 것이 인자입니다. 인애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인애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적 이해는 무엇이냐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사랑과 호의와 친절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신뢰 속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인자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것은 주인과 종하고의 관계도 되고요. 왕과 신하도 되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대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자를 요구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격 속에서 나오는 배려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도 이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받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이걸 받았으니까 답을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이 인자,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서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입니다. 이 인자,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입니다. 시편 118편 여기서는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찬양해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이거든요. 주의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에는 우리가 긍휼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요, 친절도 포함되어 있고요, 배려도 포함되어 있는 그 말이 헤세드입니다. 어떤 단어 하나로 딱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풍성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주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이르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란 말이 맞지만 그 사랑이란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주의 은혜에 힘입어, 주의 의에 힘입어, 주의 사랑에 힘입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은혜와 그 인자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그 사랑에 힘입어
성전을 향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에 힘입어 나온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졌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의 풍성하신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요즘 시국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저도 이 시국에 대한 뉴스나 혹은 유튜브 뉴스를 많이 듣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개,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개, 돼지같이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도 그냥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살까 하는 이 개, 돼지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그 소중한 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인자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구의 백성이고 나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를 붙들고 있는 그분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이 높임받게 해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거룩한 소원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뿐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그래서 시편 118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죽지 않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리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과 소원을 갖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이 기쁨의 자리와 영광의 자리와 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풍성한 인자에 힘입어 주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서주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